제가 김종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을 때 10년 됐죠. 근데 그 김종수 권사님이 참 그때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교회를 왜 떠났냐면 그분이 떠난 이유가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제가 대충 듣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그때 그 당시에서 지금 봉화에서 그 농사했죠. 그때 그 과일 하면서 청가조합 일도 하고 남편이 하셨는데 여기서 아내가 열심히 나가니까 아내를 교회 못 나게 하려고 거주를 봉화로 옮긴 거예요. 옮길 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좀 망해가지고 힘들었을 때, 저도 제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울 때, 이분은 복 받을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나와서 성도를 보면요, 이분은 절대 복 못 받아요. 이분은 절대 복 받아요. 제가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분이 창고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면 큰 공장 같아요. 그 창고인데 지금 잘 되니까 또 그 입구에 엄청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또 창고를 또 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차를 몰고 가보면 1시간 거리를 달리 나온다는 것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가면서 이 가정은 내가 복을 빌리지 않아도 복이 그냥 가는 가정이에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복을 빌어도요, 복이 가지 않아요. 목사는요,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압니다. 복 안 받게 살면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이 참 지금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요, 어떤 사업장에서 저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지금도 그 생각 마음이 찬해요. 근데 복을 빌다고 저를 부르는데 제가 복을 못 빌겠다 했어요. 못 빌겠다 했어요. 왜냐면요, 이분들의 삶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그걸 목사도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복 받을 분은 복을 빌지만요, 복 받지 못할 분은 회개하라고 계속 기도해요. 알겠어요?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복 받으라고 막 그냥 빌잖아요. 목사 사기꾼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를 안동에서 와서 어떤 분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고로 좀 들으세요. 제가 선곡교에서 사실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예배 드리면서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해서 병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딱 결심하니까 하나님 병이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교회 왔는데요, 제가 막 붙잡고 막 귀신 나가라 안 했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그가 지금 주회중이 됐어요. 여자분인데.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름 밝히겠어요. 안동교회 다니는 김희재라고, 지금 안수입사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몸이 시골교회 나간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내 아들 같은 사람인데, 아들 같은 19인가 20살 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요, 척추 디스크로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에 줄을 달고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지금은 옛날에 의술이 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대로 우리 교회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교회에서 같이 예배 참석하고 하면서 왔는데, 그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성도가 한 20여 명
가까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누워있는데 그거 가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고요. 근데 시커먼 게 자기 몸에 싹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렇게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다가요. 배가 막 복통이 일나가지고 병원에 화장실에 갔는데 시커먼 이런 덩어리 같은 거 빠져가지고 암이 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요. 그 안동에서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기도 받은 분이요. 기도 받기 전에 괜찮은데 기도 받고 나서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병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김종수 권사님이 이 사업장을 한대요. 너무나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저는 가서 기도해주면 이 가정 그냥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돌아온 지 1년 됐는데 1년 동안에 이분이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많이 일 했습니다. 저는 알죠. 아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조롱하는 겁니다. 절대로 복 안 줍니다. 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과 맺혀있잖아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종 대적관계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불순종한 게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나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거 빨리 풀어야 돼요.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반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대할 때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말하는데 도무지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그 관계 것이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능력 받겠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능력은 주님이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꼽히면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김종수 권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은 이분 가정에는 복이 갈 것이다. 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종수 권사님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된다는 이런 말 목사가 계속 강단하는 건 하나님의 바른 거 아닙니까? 정말 주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도 그 개척한 아산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이강신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 받고 나한테 거기에 목사님들과 관심 없이 듣는 분이 있고요 말씀을 아주 귀하게 듣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딱 나왔어야 돼요. 목사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왜 듣겠습니까? 이래요. 이 목사님이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도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목회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알고 순종한 게 있는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복은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이죠. 자, 우리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복받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알고 애우고 자기 나름대로는 산다고 하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망한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사는 척 했지만 진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아까 지금 읽은 말씀 있죠? 읽은 말씀 넘어서 우리 몇 절까지 읽었습니다. 28장 8절까지 있죠? 9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아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한데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에만 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해도요, 여러분 아멘 싫어 나 아멘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래 보세요. 아멘 안 해도 이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요, 이 교회 안에서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복 받는다, 병 낫는다. 그게 이번에 참석하신 성도님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내인데 이 얘기를 해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내인데 이 얘기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아파서 두 분이 참석을 했어요. 병원에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 해가지고 그 참석을 했는데 몸이 아픈 데는 딴 데인데 다른 데 만지면서 다 나았다 하더래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낫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엉뚱 데를 만지면서 이제 다 나았다. 근데 자기가 진짜 아픈 데는 딴 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누가 안수해서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손대면 나아요. 왜 낫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제가 훨씬 건강합니다. 사실 지금 척추가 부러져도요, 저는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놀랄 만큼 건강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내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건강을 책임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자녀 얘기한다고 저를 흉보지 마세요. 왜냐면요, 저는 자녀가 제게요, 목사님, 아버님,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번다 해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 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전대 구멍을
탁 뚫어버리면 확 다 빠진다. 왜?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 자녀가 믿음으로 서도록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할진데요, 내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만약 근데 관심이 없다면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게도 중요하지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발 저주받지 않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오늘 저녁은요, 왜냐? 여러분 28장 1절에 14절은 복을 말하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그 4배가 저주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겠어요? 저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지만요, 정말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왜? 이 복을 말할 때 맨 앞에 붙인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이 생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구조로 만들었냐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예요.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이요,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엉망인지 아십니까? 왜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정말 제가 안동에서 좀 이렇게 잘 산다는 사람들하고 이번에 어떤 모임이 있어가 제가 참석을 했더니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경상북도 도청에다가 그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요, 지금 돈이 묶여가지고 그 속상해서요, 매일 술을 마신다, 매일. 그러니까 돈 버는 결과가 뭐냐? 헛된 데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 다 망치고 있어요. 돈 없으면 술도 못 마시겠는데 돈 있어서 술도 좋은 거 마셔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야,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돈을 버냐? 왜 돈 버냐? 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안 될 때는요, 대통령이 되든 연예인이 되든 스타가 되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입니다. 이 삶을 세상 살면서요, 아주 순적하게 잘 물 흐르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자연의 구조도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을 따라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말씀대로 부활했어요. 말씀대로 우리는 앞으로 지옥과 천국을 가는 겁니다. 두렵잖아요. 히브리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걸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진짜 말씀에 서는 사람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할 때 우리 예수님이 있던 당시는요, 로마와 유대 나라의 상보다도 우리 지금 상이요, 훨씬 문제가 안 됩니다.
로마가 유대나라를 90년 이상 지금 강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로마인들이 그 빌라도 같은 그 총독은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을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다고 역사학자가 그 누굽니까? 그 역사학자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갑자기 내가 이름이 예? 토인비 아니고 초대교회 역사 요세푸스가 쓴 책이에요. 이 빌라도가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을요, 몇천 명, 몇만 명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대한민국 땅의 지금 여건이나 로마 시대 때 그 여건은요, 비교가 안 되면 악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여우 헤롯, 요 한마디 딱 했어요. 내가요, 지금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였는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를 뒤어 태워가는데요. 쭉 가는데요. 그 입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모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뛰내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왜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봅니까? 왜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이 나라는요, 정치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 왜? 이런데 별 관심 갖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난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도 느헤미야는 메데바사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장관에서 장관, 다니엘은 총리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 친히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만나면 가능한 정치기 하지 맙시다. 어떤 쪽이든. 여러분은요, 우리는 한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촛불 편도 아니고요, 태극기 편도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 편이에요. 십자가 편.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이. 또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어쨌든 우리는요, 한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한나라 백성은 뭡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법이에요. 자, 신명기 8장 보십시다. 8장. 신명기 8장. 이제 여러분과 좀 자세하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8장 1절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종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야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듣는 데 관심이 없는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을 박수합니다. 아주 기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뭘 훈련시켜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분명할진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마침내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려 하신다. 복을 주려 하신다. 자,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사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힘들게 하고 낮추고 너를 줄이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계속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돌내게 조성을 하냐마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종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말이지 뭐라도요 매일 회개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차를 운전해 갔다 오면서 내가 아내에게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우리 성도라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이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보셔요. 어떻게 보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펼 시간도 없고 더더구나 펴지 못해도 주일날 들었던 말씀, 주일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마침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지만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애굽 땅에 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다 자격이 있어요. 왜? 망해봤기 때문에. 저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경 주면서 그렇게 살지 마. 나 너 복 주기 원해. 너 잘 되기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는 몸이 불편해 못 나오는데 월요일은 직장 출근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수능을 앞두면 공부가 바쁘다고 시험 못 나. 여러분,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복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가 목사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오. 이 구역장 대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청소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깨끗하게 정말 정성을 다하는 분이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예배도요
온 신경을 곤두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나는 여러분이 맛있는 커피 먹기를 원해요. 그러나 들어와가지고 커피 딱 뽑아 먹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집에서 한 잔 먹고 오세요. 왜?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아주 안 좋은 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올라가려는데 한 사람 딱 뽑아 먹잖아요. 나도 먹고 싶어. 제가 여러분들이 맛있는 커피 먹게 하려고요, 오늘 이번에 그 커피 자판기를 좀 이렇게 손보고 났어요. 송집사님 아주 제일 좋은 아라비카 커피, 비싼 커피 원액을 넣었어요. 왜? 성들이 맛있는 커피 먹어요. 안동에서 자판기에 아주 가장 맛있는 커피.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요, 앉아가지고 어정어정하고 밑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안내원들이 이 3일 때 안내원들이요 딱 애맞추고, 박순덕 선도님 설교 듣는 시간 줄 것고 하지 뭘 지금 줄 거예요. 하지 말고 딱. 알겠어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배당 딱 오면요, 밑에 미미적거리면요, 다른 사람도 미미적거려. 딱 하나님 전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사모했죠. 오늘 진짜 은혜 받아야겠다. 오늘 깨달아야겠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면요, 병이 떠나, 분노가 떠나, 염려가 사라져. 예배다운 예배 한 번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도요, 지가 가는 것을요 또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 절대 안 돼. 제가 오늘요 진짜 우리 그 권사님 집에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 1년 동안에 이분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이 목사가 복 준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복이 와. 하나님께 우리는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이 저절로 찾아와. 복이 찾아와. 여러분 우리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선하시가 진자심이 정령나를 따르리니. 근데 복이 따라와 있는데 저주가 따라오면 되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박살나. 하는 것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계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세요. 쓸데없는데 여러분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나님이 여러분 핏값으로 구원한 여러분의 생명 가지고 가치는 텔레비 보면서 웃고 거기다 시간 다 뺏지 말고, 예? 새벽에 우리 교회가 지금 표를 새롭게 내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요, 새벽에 왜 못 납니까? 나서 할 수 있으면요 새벽에 나오세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렸다고 입만 그러지 말고요, 나의 십자가 흘리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의 삶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 하루를 복을 주셔야 돼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직장생활에 어떤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는 공부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이 말 하는 순간부터 저도 새로운 결단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 잘 살았으면 내일은 더 주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물러서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세요. 왜? 그의 믿음은 하나님만 아셔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저는 몇 명이 나올지 몰랐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보면서 내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진짜 복받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래도 가냘픈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십시다. 이 출애굽기 넘어가서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12쪽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따라합시다. 1000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한 대를 몇 년 생각해요?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40년이거든요. 그럼 1000대면 몇 년이에요? 예, 참 우리 교회는요 동계산 세상 계산이 잘 안 돼. 우리 교회요 앞으로 안에 이제 초등학교 기본 교육 좀 해야 돼. 40년인데 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40년 같으면요 1000대를 공부한다면요 4만 년입니다. 4만 년.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몇 년입니까? 정말 여러분 KBS는 코미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오니까 웃기는 다 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요? 김목화 씨는 소리는 안 나오고 내가 앞으로 칠판 놓고 좀 교육을 했어요. 우리 임봉일 유사님 잘 모릅니까? 조현재 집사님 어떻게 똑똑하십니까? 남편보다 좀 여러분 이게 지금요 성경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앞으로 지금 지구가 몇 년 됐다 한데 성경은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만든 것은 몰라요. 잠깐 혼돈하고 공허한 그 시점부터 시작했어요. 정확히 6000년이 지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뭐냐면 지금부터 5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다윗이 살던 시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대충.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4만 년이 40대니까 지금 40년 지금 예 1000대니까요. 1000대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의 만수예요. 만수.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배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0배로. 1000은요. 최고의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곱하기 1000이 아니고요. 그 100배의 복이 있거든요. 1000배는요. 영원 무궁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잘못되면요. 그 잘못된 것이 왜 3, 4대 갔냐. 자손들이 보고 그 잘못된 삶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이 믿음으로 깨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가 복을 받는다. 영원한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십계명을 오늘 우리는요. 안 지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 신이 뭡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뿐인데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따라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어서 제1계명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구하는 것을 받는 이유는 내가 그의 뜻대로 행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은 이유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뭐가 그리 잘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 믿고 나서 관심 가진 게 있나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근데 관심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오셨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태어날 곳 조사해보니까 베들레헴이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왕가 출신이야. 그리고 천여몸의 잉태 예수님은요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와. 답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이요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인데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제가 어제 그 미국에서 사건 사고 뉴스가 딱 나왔는데 뭐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뭐 알아는 못 듣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독교인이 차를 타고 하면서 바이블 공부도 스타디도 하고 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경찰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경찰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틀려서 이렇게 제어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경찰을 막 굿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에 36명 경찰밖에 없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결국 경찰이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총알 쏘아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이요 엄청나게 많이 다쳤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행동하냐 그 말이요. 기가 막히나. 나 기독교는 말만 안 나오면 괜찮아.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바이블 스터디 한다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요거는 인정한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인정을 하려면 뭘 했냐면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무슨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자녀는 분명하지만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 부모의 마음에 아무 부모가 원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노약한 부모는 당하지만요 하나님 여러분은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했다는데 이번 주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절인데, 부활절 지나고 뭐가 달라지냐 그 말입니다. 그 감격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천대가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상대 가치인데 절대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나오면요 버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상대에게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 결혼을 100년 가고 시작했지만 서로를 버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못 버리면 졸혼이란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졸혼. 이혼 안 하고 이미 졸업장 죽은 거예요. 두 사람은 남편으로 졸업, 아내로 졸업, 너가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만남은 여러분 이혼한 가정은 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앞으로 우리요 이제 우리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하십시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걸 책망할 자격도 없어요. 왜? 제가 잘못 살아온 삶이요 매일매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복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복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대를 복 받으려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는 지금 부끄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돈 많이 준다고, 제가 직장이 그거 가면 주일을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되지만 돈 많이 준다고 딱 가지 마요. 돈 많이 준다고요. 정신 나간, 진짜 예수 믿는데 제가 정신 나갔잖아요. 돈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합니까? 진짜 알고 보면요 주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안타깝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자, 그 다음 볼까요?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만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학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학벌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자녀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물질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피곤하면 여러분 세상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일 사업장 문 엽니다. 그럼 예배당, 왜? 하나님이 내 피곤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 직장을 복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왜 그렇게 거룩한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거룩한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볼 때 답답하게 보이면요 이 자녀는요 실제로 강제로도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왜? 그인 주님밖에 희망이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학교만 안 간다 하시다. 근데 학교 안 간다 할 때 왜 알았어요? 일 안 합니다. 예배당 안 나가는 건 안타깝지 않지만 학교 안 나간다면요 끌끌어 나고. 왜? 그게 지 살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살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 살 길이야 그 말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분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바로의 가슴을 선하게 만들어서 온갖 기적을 통해 바로의 그 기운을 딱 꺾어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그 애굽의 장자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올 때 애굽 군대와 바로 왕이 같이 그들을 죽여올 때 하나님은 물을 딱 합쳐가지고 그들을 수장시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그들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알았는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로 관심 보인 적,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감사의 물 제대로 드렸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물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드립니다. 왜?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저도 과거에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에는 드린데 발발 떨었어요. 솔직히 11조야 집사니까 마땅히 드리고 주일 헌금에 드렸지만 성경금 감사금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얘기해요. 부끄럽지만 이 고백합니다. 근데 아내가 했다고 자기 보고 이랬다. 내가 했다. 아내가 뒤에서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안 했고 아내는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천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 제가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정확히 심어주셔요. 이게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놀라우리만큼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높이다가요, 어느 순간에요, 그 사람의 돌 던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침 뱉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예, 그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진짜 중요한 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걸 느끼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여러분, 힘있고 권력있고 재물이 많고 이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면서 어깨가 축 처진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빈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요, 기회요. 왜?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니까요.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환경이 좋으면요,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좋아진데, 오늘도 아까 전에 제가 읽을 때 신명기 8장에서 내가 은근히 풍부하게 되고 재산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했거든.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선교사를 90불 이상 보낸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 국가로서는 대단한 역사를 남긴 미국인데요, 미국이 타락이 시작했어요. 미국이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허무지가 먼저 나온 게 미국입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더 비참해져요. 히피족이 어딥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허무주의입니다. 아무것도 싫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데 영적으로 그들이 빈곤해지니까요, 너무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한 말씀만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한 말씀. 창세기 돌아가서 봅시다.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계속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장 16절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십계명 앞 계명이 뭐냐면요, 선악과 계명이에요.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이 생각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가만 앉아서 생각이 잘 안 떠올라.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내가 이게 선하다, 나쁘다, 이거 판단이 딱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옳은 거 옳은 거예요. 그 마귀가요, 인간을 파멸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너가 기준이라는 거다. 누가 기준요? 대답 좀 하기 싫어도 하세요. 누가 기준되라고요? 여러분, 누가 기준대로 삽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뭘 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봅시다. 오늘 하루를 쭉 살았는데요, 내가 기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과 맺혀 있는 게 있으면, 맺혀 있는 게 있으면 가족이든 관계없습니다. 부부든 관계없습니다. 맺혀 있는 게 있으면 먼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풀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니까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 예배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내 기준에 사는 사람은요, 해결할 것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분노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한번 볼까요? 미안한,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시편 90편 말씀 보시고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 90편 말씀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어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의 평생이 어디서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좀 대답하기 싫어도요, 확실하게 하려고는.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순식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계속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에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술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 오늘날 개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참 헛되게 살아봤죠. 보람되게 살았다. 나는 살아서 삶이 너무 보람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 만나서 좀 좋은 여러분에게 경험을 듣고 싶어요. 나는 살아온 삶이 보람되다고 생각하는 분, 정말. 우리 차춘의 사모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온 삶이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는 빨리 회개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에게 약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돌아와서 제가 굉장히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맞죠?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받기 원합니다. 왜? 원리가 여기 나와 있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이 거의 하나님 겁으로 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요, 병원 가서 저는 여러분이요 기어다니는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어다니는 사람을 서서 다니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 참 많아요. 이분들이요 집에서 몸 쉰다고 더 좋아질 것 같으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냐면요, 독수리 같은 힘을 줍니다. 독수리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쫙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 게, 장정에도 넘어지고 청리도 자빠지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환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배당에 앉으면요 기력이 없어서 실실 저런 분들이요 눈이 반짝 떠있다니까. 할렐루야. 다리를 그냥 걸어가면 울릉도 트위스트처럼 다리가요 바바하게 하나님 힘주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요 보면서 여러분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꿈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 맺혀지기 바래요. 제가 오늘 김종숙 권사님 집에서 예배드리자고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요, 비가 무서운 내리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요, 이야 당황스럽더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산 쭉 쓰고 서 있는데 김종숙 남편 얼굴 보니까요 다 눈빛이래요. 빨리 안 끝내요, 빨리.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자리가요 사실은 길게 하기가 곤란한 자리예요. 근데도 어쨌든 감사하게 예배를 그분도 잘 끝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복 받아야 돼.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물렁물렁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각오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